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을 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너가 빨간색이고, 그죠? 이 목사 이 후드도 붉은색인데, 이것은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워낙 쓰이고, 더하여서 성령의 이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할 때도 빨간색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붉은색으로 강단을 장식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77절과 관계가 되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따지면 부활하신 날부터 오늘까지가 50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주님의 승천은 부활 후 40일이었기 때문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예배 기원문도 그렇고 우리가 성시 교독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을 하였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파라라는 말은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대면하여,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클레오, 칼레오 이런 말이 울부짖다, 절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울부짖는 존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울부짖으면서 변호하고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존재가 보혜사인데,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 가운데는 보혜사가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보혜사의 사역을 또 감당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따지면 아주 중요한 날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날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냐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4절 등에 이제 쭉 기록되지만, 그때부터 이들이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함께 또 주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문도가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마치 출생일과 같다. 하나 더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를 볼 때,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스승의 주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일반 교회력을 좀 안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수많은 주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스승의 주일로도 섬기지만 정말 중요한 절기는 첫 번째 이제 성탄절로 대림절로 시작되어지는 성탄절기, 그 다음에 사순절기를 포함하는 부활절기,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령 강림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현재 기독교 내에도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성탄절기, 그 다음에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기도 대림절을 포함하고 있고, 대림절과 주연절을 포함하고 있고, 부활절도 사순절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에 어떤 또 영향과 또 어떤 절기와 관계가 있느냐 할 때, 놀랍게도 이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주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순절 이후의 주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얼마나 교회의 어떤 이런 존재와 또 이런 공동체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엔 빨간색 이런 배너를 사용한다면 이후에는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의 주일들에는 평화를 상징하고 안정을 상징하는 초록색 배너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임하신 어떤 여러 이유와 목적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4장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레위기 11장부터 다음 주 일인 15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조금 읽는 이에 따라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불결한 현상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 정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정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외적인 정결 상태만 유지하고 안에는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색하시고 힐난하셨던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 정결 상태를 유지하되 이것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또 훈련하게 하고 더하여서 굉장히 이 내용이, 이 예식들이 좀 복잡하고 선뜻 저희는 접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처럼 복잡하고 또 철저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 속에 담겨진 심오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심오한 영적 진리는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이들이 이들이라고 할 땐 저희를 말해요. 저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 또 소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의 진리를 상징하고 각 요소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다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보면 나병 환자 정결 회복 선포 의식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어떤 격리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민수기 등에 보면 미리암이 자신의 동생인 막내 동생인 모세의 어떤 행동을 꾸짖었다가 비난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둥병이 발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별한 격리 장소가 있었던 것 같다. 그냥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나가 그래서 이 동네에서 떠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데나 돌아다녀 이런 뜻이 아니라 아마 그들만의 어떤 이런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부정한 곳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것에서 놀랍게 회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그러겠죠. 연통을 넣겠죠.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다. 그러면 가족이나 어떤 친구나 이웃이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데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데려간다고 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아직은 정하다고 선포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연통을 넣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래서 이 진영 밖에 있는 아직은 부정한 그렇지만 회복된 나병 환자를 찾아서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제사장으로서는 이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본래 거룩을 대표하는 자로서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이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존재가 부정한 자를 대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가야 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정결 선포가 있어야 이 사람이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제사장이 그 부정을 거부한다면 이 부정한 자는 영원히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부정엔 접촉을 하지 말라는 접촉 불가, 접촉 금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거룩의 대명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네가 가서 진찰해라 라는 표현 가운데, 사실은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정을 사실은 대면하는 이 부담스러운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율법은 획일적으로 딱딱하게 정한 대로 누구 말 맞다나, 제가 이제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까라면 까, 이런 거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죠. 까라면 까. 이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뭐다? 아무리 이게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법이 적용이 됐을 때 이 상태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 얼마든지 율법을 유연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과 이 부정은 절대 접촉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부정을 향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어떤 의지, 생명에 대한 어떤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그 진영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하심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사장의 행동 속에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인해 이미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본래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동등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절에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기에는 그냥 그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는 이 말 속엔 그냥 이렇게 보고 나았네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 원어에는 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힘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look 이런 뜻이에요. 주목해서 봐라. 놀랍지 않은가? 어떻게 이 불치의 병이 나을 수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짧은 내용이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병이 나은 것은 크신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제사장의 진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것은 정결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새 얘기가 쭉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나병 환자를 의미해요. 격리되었던 부정한 환자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 새에게 행해지는 예식은 앞으로 환자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상징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의 조건을 보면 어떤 새를 가져와야 되냐 할 때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야 돼요. 죽은 새 아니고. 근데 보니 보통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놀라울 정도라면 큰 거, 그죠? 적어도 소 한 마리 정도는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 너무 좀 간에 안 차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에 또 내지는 그 치유됨을 선언받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빈약한 이런 재물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진영 안에 있어요? 진영 밖에 있어요? 진영 밖에 있어요. 가축들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적어도 그 정도는 진영 안에 있어요? 진영 밖에 있어요? 진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는 가축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물은 항상 제사를 드리는 이 헌제자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영 밖에서 그나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다? 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새를 준비하는 거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 어떤 행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또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향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심으로 마음의 어떤 그저 눌림과 위축됨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까 이제 긴 말씀을 저희가 이제 통독하다 보니까 이제 교독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갑자기 제가 읽어야 되는 순서에 툭툭툭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제가 여러분이 읽어야 될 순서에 툭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집사님들만 실수하고 저는 실수 안 했으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집사님들이. 그죠? 근데 세상에 앞에 있는 목회자까지 실수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픽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받는 이로, 배려받는 이로, 그죠? 존귀함을 여기는 이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단한 어떤 이런 노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런 행간에서 참 뜻밖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 중에 하나가 또 백향목인데요. 백향목은 한 번도 보지는 못하셨죠? 근데 이 백향목이 굉장히 수질이 좋고 고급 수목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 백향목은 향이 100리까지 간다 해서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강하고 향기로운 향이 있고요. 특히 이것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피부병 결국은 피부에 어떤 궤양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가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부정함으로 썩어 들어가는 육체를 갖지 않아야 될 것을 상징하면서 부패와 반대되어지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향목을 씁니다. 또 사적으로 백향목은요, 제 모 교회에서 청년부의 애칭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그 청년 이제 선후배들이 모이면 우리 청년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백향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백향목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분은 청년부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름을 백향목으로 지을까? 이 백향목이라는 이름은 제가 알기로 4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하면 거의 50년이 넘었네요. 하여튼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여담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홍색실을 이 예물로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홍색실은 우슬초를 백향목에 묶을 때, 그래서 결국은 다 뭐예요? 이것이 새와 함께 묶이는 건데요. 특별히 홍색실은 예로부터 빨간색은요, 임금님은 무슨 색 옷 입어요? 금색? 자색, 그죠? 그래서 황제 예전에 그죠, 조선시대 등에 중국의 황제가 빨간색 옷 입는데 니네가 이런 거 입냐 뭐 이래서 이렇게 되게
그런 것들, 그쵸? 그래서 하여튼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빨간색은 약간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존귀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매우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 특별한 것을 표시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그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을 때, 그죠? 그 먼저 태어난 그 아이의 손에인가 빨간색 줄을 얹은 그 산파가 맺던 이런 장면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던 등,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빨간색 하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와 속죄, 특히 이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예요? 보통 피는 뭐죠? 죽음을 상징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로 이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및 구원을 상징하고요. 또 환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죄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더하여서 또 우슬초라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슬초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 51편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대단한 건 줄 알고 이제 그 어떤 한 식물원에 가서 찾았는데 의외로 좀 그랬어요. 하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아이가 그렇게 빈약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우슬초는 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잎사귀가 막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피를 묻혀서 뿌릴 때 사용합니다. 이 우슬초도 매우 향기롭고 방부제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어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을 보면, 자 5절에 봅시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래서 새 하나는 죽이게 되는데, 죽이는 방식이 첫 번째 뭐예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으래요. 그리고 또 흐르는 물 위 어디서 잡으래요? 질그릇 안에서 잡으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연상이 되잖아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그릇을 놓으면 이 그릇이 제자리에 있어요? 그죠? 막 떠내려가죠. 그러면 그 떠내려가는 그릇을 쫓아가면서 새를 잡으라는 뜻인가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나, 정말 하나님 우리 사정 너무 안 봐주신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흐르는 물인 생수를 질그릇에 담아서 이 흐르는 물이 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뭐가? 새의 피가 있는 생수와 함께 이렇게 섞이게 되죠. 이따가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는데, 말이겠지, 새 발의 피도 피라고 하지만 새의 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생수와 피를 섞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새를 잡는다는 것은 죄, 병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새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지금 회복된 환자를 상징하는데 뭐예요? 이 환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너에 대해서 죄는 죽었다. 너에 대해서 병은 죽었다. 이런 의미를 상징해요. 그리고 특별히 생수는 우리 물로써 씻는다 그러죠. 깨끗함, 정결함을, 또 피는 생명과 속죄를 상징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 죽은 새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한 환자 대신에 죽어간 이 새는 죄악으로 부정해진 우리에게 정결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병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죽음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새는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래서 자, 이 피를 찍는다는 건 새에게 이 아까도 말씀드린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를 이제 홍색실로 묶은 다음에 이 새를 그 질그릇에다가 적셔서, 이런 뜻이에요. 이 질그릇에 뭐가 있죠? 피와 또 물이 있는데 이 적셔서, 그런 다음에 이 이제 그 다음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결하다 하는데, 이 피를 적시는 것이 물론 뿌리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죽은 새의 피와 산 새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적셔졌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죽은 새는 죄에 대해, 병에 대해, 부정에 대해 죽었지만 이 산 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에게 7번을 뿌리는데 항상 7번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뿌려서 이 환자가 조금 덜 뿌려갖고 어떻게 보면 아직 구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려는 어떤 그런 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정결해졌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1, 2주 뒤에 살펴볼 어떤 그 염소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아사셀 염소. 그때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은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죽음에 눌렸던 자들인데, 죽음의 억압하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고 예수께서 죽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됐다. 아까 우리 집사님들 일찍 오셔서 1588, 1009, 1009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예요.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고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저는 어느 날 늘 어린 시절엔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친이모가 이제 늘 제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냈었는데, 늘 그 편지를 기다리느라고 그 아저씨가 지나가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은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아닌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편지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태극기 꽂는 깃대가 대문 밖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탁 꼽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편지를 기다리던 제게 편지가 온 거잖아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근데 너무 높아서 돌을 구에다가, 벽돌이랑 구에다가 그걸 힘겹게 빼서 마루에다 툭 하고 펼쳐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온 편지는 아니라서 아빠에게 온 건가 보다 하고 쫙 펼쳐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 오신 아빠에게, 이제 친정 아버님에게 아빠 편지가 왔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게 무슨 편지가 하고 보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부고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에 들여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이런 편지가 오면 집에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왜 편지인데 못 들여오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부정적이고 터부시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사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것이 신앙인의 자유가 아닌가.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아마 제 아이가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아마 한참 듣고 은혜를 받았었던가 봐요. 작은 아이가 한 4살인가 5살 때쯤인데 기도를 탁 시켰더니 이렇게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바다같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너무 좋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좋은 천국에 우리 엄마와 아빠를 빨리 데려다 주세요. 저희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 푹 웃으면서도 아멘 그랬는데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빨리 천국 가. 기도 끝나고 나서 예 맞아요. 빨리 천국 가야죠. 예. 근데 그 말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명이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놀라운 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또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하다 하고 이제 새는 놓았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한 올이라도 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에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7째 하고서 그리하면 정하리라 해놓고 다시 10절에 보면 8째 날에 하면서 정하다고 선포는 됐지만 이것은 아직 실제적인 어떤 이 효력은 아니에요. 그냥 정해졌다라는 선포일 뿐, 그 다음 정결 예식을 거쳐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그 일이 있은 후에도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의 자격을 회복하여 하늘나라로 입성하리라는 선포는 받았으나, 저희 PJC 할 때 그랬죠? 홍해는 건넜으나 어디를 본격적으로 건너야 한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놀랍게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홍해는 다 건넜는데 홍해 건넌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나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홍해는 건넜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입된 믿음으로 그야말로 성도의 자격은 취득했으나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는, 그 요단강에 이르지 못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주의 구원이 이미 임하였으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저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희는 믿고 나서 믿는다는 근데 이것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선포를 받고 나서 저희 멋대로 막 살아가면서 전혀 거룩이나 온전함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그 씨앗과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품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요단강을 건널 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광야에서 빙빙 돌고 아직, 그쵸? 요단강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함부로 일상을 이렇게 영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가나안 땅을 곧바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민수기라는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주입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어떤 이 신앙의 성숙과 전 인격적인 어떤 신앙화, 인격의 신앙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런 변화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절의 여덟째 날에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마치 할례 의식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출생 후 8일째가 되어 할례를 행한 후에야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듯이, 그쵸? 아무리 정하다가 하였어도 그죠? 온전한 이 할례 의식과 같은 정결례를 치르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전히 사실은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죠? 구원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어제도 이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내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덟째 날이 되면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언약 백성의 인원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 이제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제물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를 제외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의 예물입니다. 특별히 한 록이라는 것은요 0.3리터라고 하니까 300ml, 그러면 우유 한 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어디에 두냐면 11절에 보니까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언제나 이 모든 제물이나 제사는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쭉 이제 속건제, 뭐 요제 이렇게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게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속건 제물은 언제 드려요? 속건 제물은 어떤 경우에 드렸죠? 속건 제물은 사람 간에, 그죠? 이웃과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부정이 발생했거나, 또 여호와의 성물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그죠? 부정하게 했거나 상하게 했거나, 또 이게 이제 5장 15절에서 6장 2절에 나오는데, 또 성물에 대한 어떤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리는 이 제사인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속죄제는 이해가 가요? 그죠? 부정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속건 제물은 왜? 사실은 이 정결례 의식에서 속죄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속건제인데요. 아마 이 사람에게 자기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어떤 부지 중에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를 원인으로 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 의식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지중의 이런 어떤 자신이 행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리고, 더해서 이게 전 놀랍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현재 이 병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손상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어떤 배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고, 더하여서
이 모든 병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해야 되는 보건위생학적 의미를 준다면 감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혹시라도 이웃에게 병을 어떻게 보면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정함으로 비쳤기 때문에 속건죄물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른쪽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오른쪽은 특히 이제 의롭다, 또 활력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귀, 손, 발이 행하는 모든 것이에요. 귀는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손은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 행하는 삶, 그쵸? 계명을 따라 걸어야 되고 계명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정결한 자가 이젠 정하게 됐을 땐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서 계명을 따라 행하고 계명을 따라 걷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제사장이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16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름을, 한 녹의 기름을 취해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 든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먼저 뭐를 하냐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뿌린다. 그럼 여호와 앞에는 어디예요? 회막? 지성소가 아니라 사실은 공중 앞에, 이 공중에 그냥 이렇게 뿌립니다. 힘있게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뿌릴 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기름이 사람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성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이것을 이제 이 사람에게 바르면서 그 효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한 어떤 기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뿌려서 성별된 거룩해진 이 기름을 17절에 보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이렇게 쭉 또 바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4장에서 이 사람에게 발랐던 건 피, 그죠? 죽은 새의 피였다면, 그래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어떤 유입의 상징이라면, 17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기름인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의를 입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끊임없는 어떤 성령의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별된 기름과 내게 부어진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워낙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령께서 계셔야, 오셔야, 우리를 주장하셔야, 충만하셔야 그때부터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생명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이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아직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라 이렇게 선포함을 받았다면, 14절과 같이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또 그것을 갖다가 보면은 18절에 머리에 바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머리, 누가 내 몸을 건드릴 때 머리를 툭 건드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왜요? 머리는 무거워서? 자,
너무 지금 진지하니까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머리가 커서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커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우, 우리 집사님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예, 이 머리는 우리의 전 인격체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누가 머리를 건드리면 불쾌한 거예요. 이런 데 건드리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됨을 의미해요.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머리에 바르는 이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속죄제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부정했다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지금 현재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식적인 부정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물입니다. 속죄 예물.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속죄는 예물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은 당신을 그죠? 친히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제물이자 화목 제물로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물로 인하여서 인간의 속죄가 완성이 됐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 죄인 주제에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만, 높은 자만, 힘 있는 자만, 지식 있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와 반대편에 있는 자라도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의의 주입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 순양, 또 뭐 소재, 뭐 똑같네. 그쵸? 똑같아요. 10절과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다만 조금 구별은 있습니다. 10절에는 이 고운 가루를 얼만큼 하냐면 10분의 3 에바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를 얼마 해요? 에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히 속건 제물인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속건제가 언약의 특권을 회복하는 데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도무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속건 이 정결 규례를 할 땐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혼자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어린 순양 한 마리의 값을 이 혼자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위에 이 사람을 아는 이런 친척이나 또 다른 이런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은 반드시 감당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또 아까 이제 잠깐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물임에도 너무너무 이제 힘에 겨운 사람은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거고, 특히 제물이 너무 비싸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정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어떤 백성의 특권을 회복하는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드린 어떤 예물이 조금은 부족한 듯 보여도 제사 의식은 이전에 이 10절에서 19절, 20절까지 있었던 이 내용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또 여전히 엄숙하면서 세심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자존감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와서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사랑하는 부천 함께하는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육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양육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받는 이 찬란한 빛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교회에 와서 위축되지 마시고 충분히 사랑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재물이 조금 아까 10분의 3이고 이건 10분의 1이니까 넌 조금 했으니까 너 반만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따라서 차등하지 않고 그 효력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또 적용하신 하나님으로서 다만 우리가 이제 이 30절 내용도 그렇고 봉헌을 하는 이 어떤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때요? 봉헌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빚을 내고 대출을 여러분 절대 대출 받아서 헌금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선 11조? 아니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나 눈을 아무리 이 네 개 눈을 집중해서 봐도 선 11조라는 성경은 없어요. 구절은.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선 11조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고백인가요?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100만 원 버는데 옛다 100만 원 먹고 앞으로 1000만 원 벌게 해줘요. 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이 강단에서 감히 비성경적인 것을 전하고 백성들은 왜 또 그것을 문맹도 아니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덮어놓고 아멘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냐면 그런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어떤 그 권사님이 적금을 깼으면 좋죠. 적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출 받아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거 대출이자 못 갚는다고 울며 불며 고통의 멍에 전부여 이제 주여 그 대출금 갚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과시용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특별히 모범적인 이 봉헌자로 추대하신 거예요. 두렙돈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정말 돈 같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10원짜리나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과부에게는 그것조차도 너무 귀하고 전부였던 것을 바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봉헌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와 자세를 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교훈받기 바랍니다. 33절에서 57절은요, 특별히 이제 집에 생긴 이 나병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의 풍토병이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 들어가면 이런 풍토병이,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풍토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진단과 이제 처리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도 뭐가 있다? 부정이 발견되고 이런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성도의 길에도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 주인이 만약에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서 이것을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인이 대충 알아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뻔히 아는 풍토병이니까. 그쵸? 뭐 이거 내용 뭐 제사장만 반드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고하는 것은 이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은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이것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이 가운을 벗고 함께 여러분과 있을 때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50대 여성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대언자로서 서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존중하듯이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태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밖에 나가서 특히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목사가 말이야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참 조금 그런 부분에서조차 그 목회자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조금 저희가 그런 모습, 그렇다고 해서 절대 목사님 형 보지 마라, 미리암처럼 나병이 생겼다, 이런 저주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때 그 본문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신앙의 문제는 절대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 알리세요. 그러면 공동체, 즉 이 교회는 그 일을 두고 중보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떠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 이러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내 비밀 다 알아? 싫어요? 저 소문 안 내요. 다만 하나님께 그것을 고합니다. 근데 알고 고하는 것과 모르고 고하는 건 달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떤 이제 자매 얘기인데, 그 자매의 아들이 제가 2019년 1월에 만났을 때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정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무 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 아들 미국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늘 그랬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들어온 지 2년 됐디야.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함께 이제 공유하자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40절에 보면 색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고돌만 빼내는 거예요. 그 돌만. 그죠? 또 어떤 부분만 긁어내는 거예요. 곰팡이 있는 부분만. 왜요? 집 무너뜨리면 번질까봐. 살 데가 없으니까. 내용이 포함됩니다만, 집 한번 무너지면 그 집 다시 지으려면 돈이 얼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주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45절에 보니까 그 집을 다 헐어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해도 정말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또 금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뿐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도 직접 다스리시며 성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스스로의 성결함을 넘어 나 혼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부정한 것은 없는지, 내 직장에 부정한 것은 없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정한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도록 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민으로서의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박 부정한 곳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성박 부정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이런 격리의 장소를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놀랍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할 곳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죽음의 어떤
공간이고 세계라는 의미와 함께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을 이런 이제 어떤 이런 음부 수월 그래가지고 이 부정한 곳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뭐예요? 온갖 시체, 그곳에서 뭐 몰래에게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 태워 바치는 어떤 우상 숭배 등이 행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결 의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중요한 이 어떤 이런 규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정결해졌을 때 씻고 기다려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속죄 사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어떤 이런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결 의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정하다 해서 부정한 곳에 격리된 환자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해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은 어떤 장면을 연상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 주위에 이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뭐 했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죠? 불칼로 이게 감싸면서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쯤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살았겠죠. 왜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이 사람들은 난생 처음이라 견디지 못했어요. 그 근처에 살면서 늘 어디를 봤어요? 에덴 동산을 봤겠죠.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로 격리된 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만큼 이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이 계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를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이 정결을 갈망합니까? 우린 현재 정합니까? 우리를 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부정한 자인데 우리는 정결을 위해서 정결을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얼마나 고대하십니까? 정결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낌없이 누리고 하는 이 삶을 얼마나 갈구하십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분명히 정한 자라고 자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석을 주셨어요. 경계석이 뭐예요? 절대 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룩의 경계석이요. 그쵸? 그런데 저희는 자꾸만 이 거룩의 경계석을 넘어서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이곳에 넘어설 생각을 잘 못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으냐면 그러니 뭐해라. 제발 이 경계석을 넘어서 부정하여지지 말고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경계석 안에 머물러라. 은총 안에 머물러라. 그 울타리 안에 거하라. 혹여 부정하여지게 됐거든 어떻게 해라. 속히 회개하고 다시 복귀하라. 거룩으로 복귀하라. 하나님 품으로 복귀하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온전한 정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어때요? 금방 돌아서면 금방 옷에 머묻고 금방 마음에 머뭇고 금방 영혼이 오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더러워졌으면 뭘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씻으면. 이것을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씻어져요. 속히 그때그때마다 얼른 정결로, 즉 거룩으로 복귀하라. 복귀할 것을 갈망하고 복귀하라. 우리는 연약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으로 복귀되는 이 방식을 주셨고 이 효력을 주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넘어지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탈되면 다시 끌어다 놓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야, 그거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거룩으로 복귀해라.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구하라고, 정결을 소망하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정결을 훼손하지 말고 잃지 말라라고 오늘도 이런 어떤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받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고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결 규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걸 압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운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속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여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생명을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는데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아는데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가 참으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 정결을 구하며 또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